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험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모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들으면 그 인디애나 존스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그런 영화입니다. 참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개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데요. 이 모험이란 단어는 위협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는 모험이라고 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 불확실한 그런 결과, 그리고 도전적인 그 과정이 모험의 요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러한 길들은 항상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안개가 자욱히 낀 그러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험을 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왜 모험이냐,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아직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아직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는 그것을 받고 또 찾고 또 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았던 그러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믿음으로 내딛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을 저는 모험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래 해야 할까? 왜 우리는 찾아야 할까? 구해야 할까? 두드려야 할까?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무엇을 구해야 하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는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하라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찾으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으라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라는 어떤 표현을 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을 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린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어떤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표현들도요, 은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그러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간청하는, 기도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른 표현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표현들, 똑같은 내용을 다른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되어졌지만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강조하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기도하는 것,
바로 이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미지의 세계를 모험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함과 동시에 정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찾으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찾는 자만이 찾을 수가 있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문이 열린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확신을 주시는데요. 구하는 이마다 뭐라고 합니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본문을 기억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할 때에 받게 될 것이라고, 찾을 때에 찾아낼 것이라고, 문을 두드릴 때에 분명히 그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설명을 또 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자가 있겠느냐? 이 세상의 부모도 자녀에게 해로운 것을 주지 않는다.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겠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완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하시겠는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을 담은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모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심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로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한 너희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위에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1절에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면서도 또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에는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좀 더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무슨 떡과 돌이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떡과 돌덩이가 비슷하게 생겼던 모양이지요. 그리고 생선과 뱀이 비슷하게 생겼던 모양입니다. 무슨 생선이 뱀과 비슷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유대 지역에 굉장히 많았던 생선 중에 하나가 메기가 있습니다. 메기를 보면 조금 뱀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알과 전갈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전갈이 많았기 때문에 전갈을 비유를 든 것 같은데요. 전갈이 꼬리를 이렇게 치켜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동그래지지요. 아마 그런 모양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그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뭐냐면 좋은 것을 주지 나쁜 것을 주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된 단어는 다르지만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앞에는 똑같은데요. 뒤에 보면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그 자리에 뭘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필요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구원, 천국과 같은 그런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주신다. 누가는 좋은 것의 그 정점이 뭐냐? 성령님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누가가 특별히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특별히 성령님이다라고 기록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누가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던 세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의 삶의 그 전체가 변하는 그러한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모든 필요가 충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더니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사실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깊은 감동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고 그 성령님에 대하여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단순한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바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그 강조점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좋은 것,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님이 마치 마스터 키와 같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임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과 맥락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필요한 개인적인 간구,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필요한 그러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해야 되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구하라고 합니다.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드리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겠지만 원문을 보면요, 이 단어들이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문에서,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현재형의 의미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속성.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단 이례적인 구하는 것, 이례적으로 찾는 것, 이례적으로 문을 두드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뜻은 계속적으로 구하고 계속적으로 찾고 계속적으로 두드리라라는 지속적인 행위가 그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끈질긴 기도의 필요성,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때로는 yes로, 때로는 no로, 때로는 stay로, 아직 너의 때가 아니니 기다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셨던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에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40년치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하루 필요한 양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들은 노예 근성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물론 단 이례적인 기도로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평생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여정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고 믿음의 모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미지의 땅을
정복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 우리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간청하는 그 과부의 기도를 재판관이 비록 불의하지만 그 간청하는 과부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하였던 그 끈질긴 과부의 기도가 결국 응답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믿음의 모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믿음의 모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의 여정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가정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행보를, 여정을, 그 모험의 길을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거인들과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들에 비해서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감히 그들과 대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특히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담대히 요청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기회를 찾게 됩니다.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험의 여정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큰 거대한 산과 같은 장애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이미 모시고 계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어제 우리가 누렸던 그것으로 만족하며 오늘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또 내일 또 새로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의 주어진 그 삶의 현장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공허함과 갈급한 분이 계십니까? 아직 성령님이 무엇인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아니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성령께서 내주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런 마음도 없는 교회가 그냥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고 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초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응답해 달라고.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을 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첫걸음을 띄는 첫 모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한다 한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찾는 이들이 찾아낸다고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대로 주십니다. 찾는 자들에게 찾아내게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응답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최선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하다 느껴지십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는가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부르짖으십시오. 비록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노쇠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능력이 부족함이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으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시겠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를 외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땅,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의 제목입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 우리 교회가 정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구할 때에 없는 자들 되게 하시고, 찾을 때에 찾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문이 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부족하오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득히 만들어버리는 주의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감당하는, 가능케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가장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하라 하셨고, 우리에게 찾으라 하셨고,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 하셨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겠다 하셨고, 두드리는 그 문을 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 일에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